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 42절에 가보면은 소자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었는 것을 하나님은 영생토록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데 미자립 교회, 특히 교회가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문제 있다가 조금 부흥하면 나가버리고 부흥하면 나가버리고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곡함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달려와서 다시금 재건하고 수축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손 만대까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에 가보면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선지자를 예레미야가 고발해버려요. 그 성경에 팽창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영생토록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잘한 일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당시에 이 옥합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은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뭐 차도 준비하고 각종 가전제품도 준비하고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집도 뭐 들고 가야 10세 3개가 아닌 10세 5개씩 이래 들고 가야 되지만 그 당시는 옥합 한 병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신랑한테. 신랑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신랑이 어느 정도 딱 준비를 해놨냐면 여자 신부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파트 30평에 산다? 그러면 그 남편은 최하 31평 이상이 돼야 돼. 31평 이상의 집을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대신에 31평 만들어놓은 신랑한테 시집갈 때는 반드시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옥합병을 들고 가야 돼요. 이 기름병을 들고 가야 돼요. 자기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백향이나 여러 나도향이나 여러 가지 향으로 인해서 옥합병을 만드는 이 병을 들고 가야 돼요. 이 병을 누구한테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름, 이 한낮 때 안 빼도 50도가 넘는 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한 집에 들어가서 탁 앉았는데 옥합병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예, 발끝까지 흘러넘치니까 그 발끝에 흘러나오는 모든 기름을 그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이 했던 일들은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의 책에 다 적고 계시다는 겁니다. 10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들은 모두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말씀처럼 우리 한계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기 21절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병자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기가 차게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귀신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간질병입니다. 이 간질병이 걸려 있는데 언제든지 간질병은 바울도 간질병이었어요. 이 간질병은 언제 넘어질지, 언제 발작을 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병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환경도 똑같아요. 환경이 언제 메말라 버릴지, 언제 풍족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과 사람, 비즈니스로는 절대 소개시키지 않는다는 걸 이 교회에 와서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사람들 자기들끼리 윤택해지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소개시키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걸 팔려고 하고 서로 비즈니스상으로 만났는데 왜 비즈니스상으로 만났느냐? 이 소개시켜야 되는 이 사람을 두고 제가 석 달을 기도했어요. 이분이 저보고 부탁한 것이 목사님 직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직업이 너무나도 방사선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간질병 환자처럼 현장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집에 와서 자는데도 깨어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8년 그냥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평택에 집도 2채 사고 자기 현금 통장에도 3, 4억 정도 있고 또한 큰 적금도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사업하려고 자기가 편한 일 좀 하려고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교우하고 만나줬는데 두 사람 간에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사단이 정복하고 깨뜨려버려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다시는 소개시키지 않는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간질병과 같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어떠한 돌뿌리가 있을지 또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날 집회를 가는데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가 되다 보니 골목골목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목골목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차도 못 가는 길로 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 차 옵니다 그래요. 차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느 몇 번 7번 길, 뭐 123-6번 이건데 여기에 123-6번을 일자를 빼버리고 23-6번을 쓴 거예요. 그 23-6번을 쓰니까 맞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차는. 여기 보내주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잘 보냈습니다. 문자 보고 오세요. 이렇게 큰 소리까지 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문자 받은 거를 목사님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문자가 맞는가 확인해 주세요.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앞에 일자를 뺐네요. 그래. 그 123-6번지를 다시 찾아가려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찾지를 못해요. 왜?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가 서 있는데 차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골목을 다 뒤에 후진해서 나와가지고 큰 도로에 나오니까 다시금 정상 도로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데 그 교회 앞에 가니까 이 교회 또한 역시 2차선 대로가 있다면 그 골목 안에 가서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차 세울 때 가서 차 세운데도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러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집회 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교통편도 차량 주차할 것도 주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가면은 집 앞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일산에 가면 주차장이요. 여기서 주일날 저녁에 마치고 가잖아요. 가면은 주일날 저녁에는 여기는 영시민들 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차가 막 이중 주차로 꽉꽉 차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영광을 드렸던 모습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하나님이 저에게 카니발을 주셨으니 티코보다도 큰 주차장을 주셔야 됩니다. 티코를 주셨다면 티코에 맞는 주차장을 주시면 되는데 카니발처럼 큰 걸 주셨으니 큰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가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차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앞에 신호를 봤는데 저 앞에서 신호가 끊겼어요. 끊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람들 많이 이러잖아요. 에이 재수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신호를 받아야 술주정꾼이 술을 먹고 나와서 계산하고 나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이 차를 빼자마자 내가 바로 세울 수 있구나. 딱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어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간질병 걸렸는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말하는 이 소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3절은 여러분이 읽기 바랍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시대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는 게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왜 22절은 제가 읽고 23절은 여러분 읽으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사장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주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읽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이고 복받는 비결은 회중들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방법의 예배인 겁니다. 같이 읽는데 회중 보고 부정적인 걸 읽고 자기는 좋은 말만 읽는다? 그럼 제사장 자기 혼자 복 받으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에는 회중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중들이 복을 가득가득 받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입술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온 소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무엇을 할 수 있다니. 우리 예수님은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티디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넣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이 간질병은 누구도 못 고칩니다. 왜? 자기 일생일대의 재산을 다 투자를 했고 이 아이를 좋다고 하는 의사는 다 만나게 해줬는데도 아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고쳐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ATT네 그러면서 의심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아빠를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 아빠의 언어를 좀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어. 딱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복이 왔어요. 복이 왔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1년에 보면은요, 우리 2021년도 걸 제가 통계를 갖다 자료를 갖다 저는 잘 봅니다. 통계 자료가 어떤 걸 잘 보냐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2021년도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1등이 당첨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 1등이 당첨된데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35억짜리도 있고 19억짜리도 있고 2등 당첨대가 5,200만 원 중에 자기 세금 빼면 4천만 원 돈인데 이걸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난 부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등도 17명이가 이렇게 안 찾아간 거예요. 1등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안 찾아가는 게 뭐 때문에? 자기가 로또 복권의 소망과 소원을 다 걸어놓고 가지고 와서는 어때요? 책갈피 속에 꼽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빨래를 해버린다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로또 복권에 오늘 저녁에 뭐 토요일날 하나요? 토요일날 저녁에 보고는 자기가 보고는 그냥 간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심장마비 일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날 그거 보고는 심매독 되는 거 보고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월요일날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을 안 샀다면은 계속 살 수 있는 인생길이 있잖아요.
돈 17억, 20억에 그냥 자기 목숨을 바꿔버린다?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가지고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제가 또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좀 사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됐다면은, 자, 20억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빼먹어낸 11조, 넉넉히 드리겠죠. 20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그렇잖아요? 2억 드려도 되는데, 3억 정도 드릴 것이고, 또, 성경에도, 자기 알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뭐 미자리 교회들, 100만원씩만 보내도 10곳이면 1000만원 있고, 100곳 보내면 1억. 그러면서 자기가 쓸 돈한 10억 남겨놓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샀다면은.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질서가 딱 이 아버지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만드는 자가 있고 자기 빚 갚기 위해서 물질을 만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느 사업가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1년 연매출 1000억씩 나오는 매출회사가 한순간에 친구 회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대자동차 3차 밴드 회사 때문에. 이 3차 밴드 회사가 중소기업 중에 그 자금을 내는데 자기가 보증을 썼던가 봐요. 7, 8년 전에. 근데 그 보증 써준 걸 깜빡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근데 담보 보증해주는 보증 회사에서는 이 보증이 본인이 와서 말소를 시키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된대요.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친구를 통해가지고 이 친구가 잘 나가니까 자기가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열심히 했나봐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사면은 2000만 원 정도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흥청망청 살다 보니 망한 거예요. 망하다 보니 보증 서준 사람도 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제가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을 받지 못한 거다. 우리는 뭐예요? 해년마다 11월 달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 그 앞에는 어떤 절기가 있죠? 하나님이 꼭 지키라는 절기가 있어요. 7월 첫째 주 주일날 맥주제를 지키라 그럽니다. 이 맥주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에 3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잘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 모든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11월달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을 드리는 수익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재산만을 가지고 자기가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면서. 왜 하나님이 이분을 쫄딱 망하게 해버려요? 그것도 보증을 쓰면서까지. 잘 나가는 회사.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각자 2분씩 기도합시다. 딱 2분씩 기도하고 난 다음 우리 또 대화합시다. 2분씩 기도하는데도 또 할 게 없대요. 그래요? 이번에 1분 기도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집사님,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10번 해보세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신주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빠졌고 금요 예배를 빼먹었고 수요일날 새벽 전화를 갖다 쐈는데 특세를 갖다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기초 기독교 교육으로 인하여서 11조 드리는 거 감상금 드리는 걸 잘 드렸던 거예요. 그나마 열심히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날 어때요? 내게 골프를 치러 따라다니고 하나님과의 걸림돌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도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음교회에 계시는데 한마음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는 없을까? 그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목사님은 없을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은요, 너 열심히 훈련해. 더 훈련해봐. 네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도 있으니까 해봐.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이 딱 뜯어고치는 소리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회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날마다 순간순간 자문제와 고문제,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들도 생각나면은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씻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데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그랬지 지팡이를 두들겨 패서 물을 내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해서 모세가 명령하여 물을 내었다면은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인생길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인생길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도 모세에게도 그 혈기 때문에 네 죄를 인하여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또 어떻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결과가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해버리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와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계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기를 원해요? 분명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가보면요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 이 말씀이 뭐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했어요. 고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 살 때 그 집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에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다가 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집을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겠고 하니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신실한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부정한이 다 태워라 그랬어요. 다 태워.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에 옷과 금과 은을 감춘 거예요. 감추이니 이 재앙이 이스라엘 군대에 나타나버립니다. 그런 다음 아이성을 침투하러 가는데 아이성에 침투하러 가는데 사람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듣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아이성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 그 작은 성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간질병 환자가 있지는 않을까요? 반드시 이 간질병 환자처럼 나도 모르게 쓰러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다면 항상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순화되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18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너 잘했구나.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근데 자기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너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해. 누구 보고 말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한 소리예요. 가롯은 뭐예요? 도시. 유다는 도시 사람이에요. 이 잘되고 지식이 꽉 찼고 지혜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분은 원종수 박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중학교 1학년을 갔는데 공부가 머리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집은 너무나도 춥고 60년도 때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한대바람, 경상도 말로 하면 한대바람, 바깥바람이 집 안으로 불면은 바깥바람이나 집 안에 부는 바람이랑 똑같이 추워요. 제가 양평에 들어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양평에 그 간사에 있을 때 그랬어요. 45년 된 집이 콘크리트가 밖에서 바람 불잖아요. 안에도 바람 똑같이 부는 거예요. 밖에 바람을 쌩 하고 불면 안에도 쌩 하고 지나가는데 코가 얼어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온 텐트를 사다가 제가 거기 사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들어가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움직인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집을 이사할 때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옮길 때도 그렇잖아요. 여기 살다가 송파에 살다가 저 강북에 있는 창동이나 뭐 어디 태릉 쪽으로 이사를 간다. 교회가 멀기 때문에 오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 받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세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그곳에서 충성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이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충성봉사한 그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 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딱 가보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니다.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종수 이 당시에는 학생이 60년대 학생이 그 추운 집에 살다가 하루는 금요일 날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집안에 춥잖아. 교회 나가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어때요? 난로불 따뜻하고 거기 한 20명 되시는 분들이, 근사 집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그때부터 교회를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숙제하고,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학교 가고, 교회만 들락날락 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던 자가 대학을 가게 돼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장학금을 딱 받았는데, 여기 원종수, 여기 목사님, 박사님의 그 어머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야, 너 이거 장학금 받았는 건 처음 받은 거지? 네. 그래? 그러면 그 의무를 딱 11조를 떼. 11조를 드려. 또 11조를 떼가지고 너 그동안 감사금도 대충 드렸는데 이번에 진실된 감사금을 드려. 또 너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 집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또 10% 떼서 드려. 또 너는 속죄 예물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그 속죄 예물을 10% 또 떼서 드려. 벌써 40%잖아요. 어머님이 자꾸 떼서 드리니까 내 쓸 것도 없고 어머니 쓸 것도 없는데 기껏해봤자 돈도 많지도 않은 돈을 자꾸 떼서 드리니까 어머니 왜 자꾸 드리세요?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한 푼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집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주머니도 뚝뚝하게 채우실 걸 준비해 놓으셨고 항상 감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어머님이 교과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내복이 필요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복을 빨간, 그 당시에 빨간 내복이잖아요. 빨간 내복 한 번씩 사드리자. 헌금으로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미국에 가서 박사님 중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박사가 돼서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과의 교류를 얼마나 연기를 잘 시킨지 몰라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스카이 패밀리, 하나님의 가문, 이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기도하는 자예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도 없다는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얼마나 잘하도록 또 만들어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창세기 39장에 팔려가고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39장 3절에 가보니까 보디발의 집이 평안하고 형통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와버리니까 형통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안주인 여자가 이제 17세에 팔려가는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서 23세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는 요셉이 늠름하고 얼마나 이뻐요. 잘생겼고 하나님의 사람 저만 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 늠름하잖아요. 남자답잖아요. 예, 십자가의 분명답잖아요. 저보다도 100배를 잘생긴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엉큼한 생각, 엄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엄난한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꼬시는 거예요. 그 꼬시고 우리 동침하자고 막 말을 해도 요셉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안주인이요, 우리 주인 보디발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기 모든 경영권을 다 주셨는데 딱 하나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의 손도 잡지도 못하고 당신과 눈도 마주치기 싫고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줄 수도 있어요. 해주고 몰래 만나면 되잖아요. 요즘은 뭐라더라? 그 말이 하나님이 신령한 자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네. 지네들끼리 잘 놀고 하더만.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했다면은 종에서 히브리인으로서는 복권은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 7년 후에 있을 영화는 못 받는 거예요. 7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7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내려오셨는 하나님이 다시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분이신 하나님이 17장 1절에 약 16년 만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83세에 올라가셔서 99세에 내려왔으니까 맞네요. 예, 16년 만에 내려왔네요. 16년 만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 자식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년 2024년도에는 2023년에 갑절의 기쁨이 없을까요? 반드시 기쁨이 있을 거예요. 더욱더 갑절의 기쁨이 한만개 있을 겁니다. 또한 7년 후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고 안 했어요. 떠나가야 될 자가 안 떠나고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인가 거지난번 설교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큰 환란이 닥치는 분도 있을 텐데 2025년까지는 절대 이곳에서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2주도 안 돼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그 말을 할까요? 주의 종은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앞날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언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대언 못할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했더만 어떤 일이 있어요. 제일 사람이 제일 가기 싫은 곳, 교도소, 감옥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감옥소를 가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극동방송 앞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요셉을 7년, 6년 7년, 9년 7년, 6년 7년,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미 요셉을 파송시킨 겁니다. 얼마나 전에? 27년 전에 애굽으로 파송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27년 전에 파송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23살 된 요셉이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거기서 봉사원으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일을 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떡 굽는 자, 술 맡은 가는장, 이 사람들만 들어왔을까요? 세금 담당하는 가는장, 국방을 담당하는 가는장, 교육 쪽에 일하는 자, 박사들, 석사들, 사회학, 인문학, 모든 박사들이 거기 들어왔을 거예요. 바로에게 말 잘못 듣다가 다 들어가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세금 상담을 얼마나 잘했으면은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국무총리 되는 자가 창세기 41장에 가보면은 오직법을 내놓습니다. 오늘날 부가가치세가 이 당시부터 있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왕이요 10분의 1을 거둘 수는 없고 5분의 1을 10분의 1을 거둘러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재앙들, 바로 어떤 꿈을 꾸었어요? 나일강을 거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비쩍 마르고 흉측한 소도 7마리가 나타나서 큰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어때요? 이 나락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이 나락들보다 비쩍 마른 나락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정말 사바나바냐, 애국말로 너 안에 신이 감동하는 자, 너는 신과 같은 자야. 애국 안에는 요술사는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시켰는데 어떠한 선인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 너가 했구나. 너가 오늘부터 내 인장 반지를 빼줄 테니까 국무총리 해라. 그때부터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시작하자 37세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참고 작은 성들을 만들고 거기에 계속 식량을 모읍니다. 계속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식량들을 모으고 창고마다 채워나가니까 이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살았어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 76명, 모든 77명이 나중은 요셉에게 옵니다만 이 요셉 나이 37세 그때까지 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38세 흉년이 돼가버리는 거예요. 39세 때 흉년이 돼가니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벌써 23년 전부터 오늘날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요셉이 만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고센 땅까지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목축업이 잘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바닷바람에
파도에 배가 출렁대는 것과 똑같은,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말씀이 읽다 보면은 그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욕정,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바로 6장 33절 위에 절까지는 12절부터 6장 31절까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6번.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잘 알려주시고 저 나라다니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들판의 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물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듣다가 어려받았어. 본인도 어렵고 어려운데 그 무슨 동생 가게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집에 있는 신발을 모두 갖다 줘가지고 장사 미친으로 쓰라고. 누가 그런 마음을 쓰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은 못 먹어봤어요. 집에 신발장 안에 신발이 한 15개인가 이랬을 텐데도 한 켤레도 내보낸 적이 없어요. 지 스스로 딸 때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신어본 신발도 있는데.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티켓 가지고 이 신발도 사고 저 신발도 사고 이제는 건강 신발 아니면 신지를 못하는데 건강 신발을 신어야 허리가 조금 굽었고 옛날 다쳤는 것이 다시 재발을 하지 않으니까 허리가 아플 때는요 안수기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몰라 100번도 더 해요. 안수기도 하고 나면은 안 아파요. 한 5분 10분 안 아픈데 무엇인가 찬이 찌르는것이 또 아파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 막 찾을 거 다 찾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아는 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3, 4일 아프다 보면 또 회복되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반드시 기도합시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도하는 걸 이루어질 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곳을 떠난 자들이, 우리 이사야 60장이 생각나네요.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손에 손을 잡고 전도하고, 이 전도한 사람들과 교회가 먹고 살기 위하여 앞배낭과 뒷배낭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네, 정말요. 앞배낭을 짊어지고 뒷배낭을 짊어지고 손에 손을 잡고 애를 또 덜치 얻고 어깨 업무하고 와보세요. 그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적혀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말씀대로